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나 울며 고백하던 말,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하고 우리 찬양단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시니까 주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가슴 뜨겁게 주님 네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 아버지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히 그리 아니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 기뻐하네. 거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는 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는 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 나 이제 겸손하게 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좋은 말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우리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시고 그런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담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새로운 성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세상에 있는 그 길대로 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제단위에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선선한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며 또 죄를 고백한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짐을 알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다 보면 담대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으며 주님께서 몸소 승김과 사랑을 실천하신 그 길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늘 담은 교회를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순조롭게 마치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부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정성껏 들여진 건축 헌금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전 입당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과 세상을 선도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많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어루만져 영과 육이 속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만나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이 생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메마르게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교역자들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미사오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간 전임 교역자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바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엄청나게 사랑했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다를 사랑한 하늘은 바다 빛깔이 되었고 하늘을 사랑한 바다는 하늘 색깔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바다가 하늘을 향하여서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그러면은 하늘이 수줍어서 빨갛게 노을빛으로 변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다도 수줍어서 붉은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하늘은 깊이 사랑했고 그런 세월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하늘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구름도 하늘을 사랑했습니다. 낮이 되면은 그 푸른 하늘, 높고 깨끗하고 영롱한 하늘을 보고 구름도 반한 나머지 구름도 하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속삭였지만 불행하게도 하늘은 구름을 본 채만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구름은 바다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늘을 구름으로 다 가려버렸답니다. 바다를 보지 못하게. 그랬더니만은 바다를 보지 못하는 하늘이 너무너무 바다를 그리워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눈물을 하늘은 자기가 사랑한 하늘이 흘리는 눈물이니까 눈물마저도 구름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바다의 사랑을 가로막는 구름을 지켜보던 바람이 이 못된 바람 후 불어버려서 저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은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바다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둘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쫓겨나는 이 구름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흘리는 눈물도 소중할 만큼 그 눈물을 담아가지고 가다가 가슴이 터지면은 소낙비가 되어서 땅에 주룩주룩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늘과 바다의 사랑 이야기, 다윗과 하나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과 고난과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평안해졌을 때, 넉넉하고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재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유해졌을 때에도 평안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그치고 그가 백향목 궁궐에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누추한 천막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 집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숙소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일을 보았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백향목 궁궐을 짓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님을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그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잘 짓고 싶어하는 그런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안에 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찍이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었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내 성공에 디딤돌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나의 성공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오히려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그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가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네가 부탁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예수님이 부탁을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없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를 좋아하시고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백부장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이, 장교가 자기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노예 한 명, 그 옛날에 당나귀 같은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 집에 종 하나가 죽든지 말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병들어서 쓸모가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자기 집 하인 하나가 병들어서 열이 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다 자기 가족 때문에 나오지 남 때문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노예 때문에. 그런데 내 종이 병들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이신 예수님 가슴이 그냥 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그 종을 안수해서 낫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다윗이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가 저 누추한 천막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내 집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 종 다윗에게 선물을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황금을 주십시오, 그런 것을 바라겠지만은 하나님은 황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십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황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책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약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란 말이 promise, covenant,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ld Promise, 그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New Promise,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진짜 사랑과 지혜가 있는 부모가 자식이 뭐 달라고 할 때에 황금이나 현금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아이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약속 가운데에서 엄마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에 인격이 자라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기쁨이 있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또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약속을 준다는 것, 여기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성경 안에는 사실 언약이 여러 개 있어요. 가장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이 이 다윗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외에도 시내산 언약이라든가 예레미야 새 언약이라든가 그 외에 언약이 한 7개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머지 5개는 좀 작은 약속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큰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와 관련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3개의 줄거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이름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다윗이 BC 9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9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까지 아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남자아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 정말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면은 지나가다가 아마 5사람 중에 1사람은 뒤를 돌아볼 겁니다. 지 이름 부르는 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받는 이름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다윗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 성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일명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 아름다운 도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소문이 나게 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블레셋 족속의 노략질을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 이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가나안 밑에 있는 족속들이죠. 팔레스타인족, 요즘 우리말로는 팔레스틴 민족이라는 게 이게 필리스틴 또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을 깐죽거리고 아주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을 다 격퇴시키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강대한 왕국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다윗은 강한 군주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은 내 씨를 세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왕권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손주,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모두 8번 쓰고 있어요. 그저 당대에만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가 이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좀 세워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마치 어린 아들이 아빠가 좀 걱정한다고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사업 자금 보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인데 그 마음을 너무 고맙게 받으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위하여 내가 크고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 후손들이 계속 너를 이어 왕노릇하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기에게서 난 씨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지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 좀 사치를 많이 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두 조각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비를 많이 가졌는데도 쓸만한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공사 현장 감독하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남쪽은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조 역사, 남유다 왕조 역사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씨가 아니죠. 이제 그런데 200년 동안 9개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 하다 박씨 하다가 뭐 고씨가 하다가 남씨가 하다가 이렇게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것은 반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비린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하나의 왕조가 다윗 왕국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갔다가도 다윗의 후손들은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말 안 들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하면은 14절 15절에 되면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지만은, 말 안 듣고 죄를 많이 지으면은 내가 반드시 채찍으로 회초리로 때리겠다. 왜냐하면은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아들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채찍이 있나, 왜 이런 고난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서 제 입양아를 이제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우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참다가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를 맞은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잘못해도 친아들은 때리는데 자기는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역시 나는 입양하고 나는 친아들이 아니니까 보다 그랬는데, 오늘은 회초리를 가지고 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때리는 걸 보면서 맞으면서도 아프긴 하지만은, 드디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친아들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4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랑의 4가지 요소. 첫째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세 번째는 이해,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이 4가지가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져요. 많이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나 백향목 궁궐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하담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씁니다. 꽃을 사든지 연애할 때 보게 되면은 밥을 사든지 그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물질과 시간 사용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 해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자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실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바다가 하늘을 사랑하니 하늘색으로 변하고 하늘이 바다를 사랑하니 바다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랑은 닮아가는 거예요. 자연히 닮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꿀맛보다 더 답니다. 꿀송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합니다. 그렇게 마치 연애 편지 읽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존중이에요. 사랑하면은 그를 높이는 겁니다. 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정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경청하고 가능하면 내가 그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맞춰, 그거는 강요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은 고맙지만은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노 땡큐다. 그거는 네 아들 때에 가서 지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서운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꼭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꼭 만들어서 한번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노할 때에 토라지거나 아니면은 아니 뭐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준비만큼은 하여튼 철저하게 해두겠습니다. 제 손으로 못 짓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중간에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진짜 호되게 인생 채찍 맞았습니다. 바세바하고 관계해서 아기 낳았을 때에 그 낳자마자 며칠 안 돼서 죽었죠. 나중에 그 딸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이복 오빠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그냥 그 이복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집안에서 아주 그냥 정말 그 인생들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바깥 일은 참 잘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의 예를 모범으로 삼아서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랑에 달려 있어요. 외모나 소유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만큼 잘생겼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랑에 달려 있다고요. 뭘 사랑했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준노가 돼요.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카사바나나 아니면 돈주왕 같은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말씀 가운데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젠가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기쁘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제 9월 1일입니다. 월삭 기도회 5시 반에 있습니다. 새 성전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내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 예배는 이제 새 예배당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한 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담임 목사인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드리는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계기를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9월 4일 이제 예배는 1부, 2부, 3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대신대학에서는 10시 한 번만 드렸지만은 이제는 여기 지산동에서는 1부, 2부, 3부 8시, 10시, 12시 잊어버린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5달 동안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깜빡할 수 있는데 8시, 10시, 12시 그리고 청년부 오후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감사의 떡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5달 동안 이 리모델링 하느라고 지역 주민들이 좀 시끄럽고 좀 불편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잘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날에 교우들을 위해서 좀 떡을 준비합니다만 토요일 날에는 먼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 50여 이 가정에 50여 군데에 떡을 돌리면서 공사 배려에 감사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항존직 릴레이 기도가 5개월 동안 매일 저녁 있어 왔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항존직 180여 분과 또 협동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5달 동안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함께 해주신 항존직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저는 내일 대신대학교 채플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례가 2가정이 있습니다. 정금희 집사님의 장녀 최단비 양 결혼식이 금요일 낮 12시 반에 인터불고에서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이렇게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또 박주랑 양이 우리 주원의 찬양대 반주자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3시 40분에 수승호텔 수승스퀘어 3층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12장 부른 다음 주기도문 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떡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